이번에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파악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 어느 일방의 개념을 설정해서 거기를 추종해서 논리를 전개해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영혼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혼백이 된다 합니다. 혼은 하늘에 올라가고 백은 땅에 묻히는데, 그러니까 혼이라 하는 건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백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을 상징하는 것. 이런 사물적 물체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것이라 합니다.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불과 종교를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장사 문화가, 매장 문화가 많아서 거의 다 땅에 무덤을 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 요즘도 서양에는 전부 다 땅에서 묻고 그런 자들이 많잖아. 그렇게 이제 매장 문화로 무덤을 쓰면 이제 땅에 가서 묻힌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데, 해마다 돌아가실 때가 오면은 그 산날을 기준해 가지고서 제사를 밤에 말하자면 지내게 되는데, 그런 제사를 받아 먹는 기간이 5대 봉사라 합니다. 5대 동안,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게 된다. 그 후에는 그렇게 모든 조상들을 시제라고 해서, 말하자면 10월 달에 그렇게 그 조상들 선령이 한 군데 모여 있다면, 거기에 모두들 그 자손들이 가서 시제라고 해서 한꺼번에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5대 봉사, 5대 제사를 받들어 먹은 다음, 사람들 이제 기억에서조차 점점 사라질 즈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조 할아버지라 하면 고손이 되는데, 고조 할아버지 얼굴이나 이런 살아생전의 모습을 여간해서 말하자면은 알 수가 없어.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이제 증손까지는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증손 때까지 보는 건 많으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5대 봉사 제사를 받들어 먹은다면 그 다음 사람들 기억에 점점 사라질 즈음에는 그 아득히 멀리 묘연히 떠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 말하자면 영혼들이 그렇게 멀리 가게 되면 아마 땅에 묻힌 것, 백이라 하는 시신도 거의 다 썩어 문드러지거나 이렇게 그것을 이제 불가에서는 4대로 간다 하더라만, 4가지 방향으로 4군데로. 그렇지만 금목수화토, 오행으로 가는 게 제일
맞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딱딱한 쇠붙이, 뭐 흙, 불, 물, 금모, 수화, 토 이렇게 시 이제 오행으로 이제 분류돼서 가는 것이지. 육신은 말하자면. 그럼 정신은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아니라 혼은 어떻게 되느냐? 혼도 점점 멀리 사라져가는 모습으로 그려져서 자잘구레하게 아주 작아지고 이렇게 멀리 가면 작아져서 안 보이지 않아서 시야에서 멀어지면 작아져서 좁쌀알처럼 된다 합니다. 그 좁쌀알이 점점 작아지면 담뱃씨 정도가 된다는 게, 담뱃씨가 좁쌀알보다 더 작아. 그러다 보면 티끌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티끌처럼 되고 육신 썩어 문드러짐이 그렇게 티끌처럼 되어갈 무렵에 되면은 다시 그것이 삼라 만물의 환생하는 구성 요소, 그러니까 재료감, 자재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다고도 이제 이것은 이 강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잘구레하게 하게 되면은 다시 환생하는 구성 요소, 구성원이 된다.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 세상으로 탄생을 하게 되려면은 그렇게 구성 요소 여러 가지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한 군데 긁어 모아져야지만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자잘구레한 것이 여러 개가, 그러니까 수많은 거. 아이가 태어나려면 3.5kg나 4.2kg 이렇게 나가잖아, 사람들이. 어린애 영아가 금방 태어나면. 그럼 그렇게 많은 거 뭉쳐 오려면 많은 구성 요소, 그 티끌처럼 된 영혼이나 말하자면은 4대 육신, 그 썩어 문드러진 것이 다시 그렇게 새로운 기운 에너지를 받은 것이 그것으로 사물 물질로 둔갑이 된 것, 금목수와 토오행이. 그것이 긁어 모아지려면 얼마나 많이 모아지겠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만 아니고 여러 삼라 만물의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것이 다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요. 말하자면은 정신 상태도 그렇고 영혼 상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말하자면은 백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그 자잘구레하게 흩어진 백을 갖다가서 땅에 흩어진 걸 갖다가 귀신 귀자 하는 귀라 하고, 그 자잘구레하게 져서 영혼이 티끌처럼 된 걸 갖다가 신이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요. 음양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귀신하면 귀는 땅에 문드러져 썩어 문드러진 자잘구레한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신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 영혼을 대표하는 것이 된다. 이래서 귀신이 돼가지고서 그 귀신들이 긁어 모아져 가지고 다시 환생을 하는 사람 몸뚱이나 삼라 만물의 몸뚱아리, 싹, 열매 이런 것으로 이제 아르마리가 되어서 뭉쳐서 싹을 틔우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환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는데, 그것이 환생을 하는 것이 현실 세상에 현재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과거, 미래, 현재가 이렇게 어떠한 군락을 지어가지고 있다면, 옹기종기 마을 군락을 지어서 있다 하면 과거라고 하는 데로도 환생할 수가 있고, 현재라 하는 데도로도 환생을 할 수가 있으며,
아직 오지 않는다 하는 미래라 하는 곳에 가서도 태어날 수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어디든지 말하자면 환생을 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긁어 모임 당해가지고. 수많은 말하자면 영혼들과 수많은 백귀들,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진 것이 다시 재생 에너지 기운을 받는 것과 그렇게 합해가지고서 사람만 아니야 삼라 만물로 다 그렇게 환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지금 비유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론 드리는 것이지만 실상은 저 모든 동물, 식물, 이런 뭐 돼지나 소나 말이나 너구리나 오소리나 개나 나무나 참나무나 소나무나 무슨 여러 가지 식물, 풀, 말하자면 무, 배추 이런 거, 채마, 토마토, 온갖 잡다한 말하자면 용어를 갖고 있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삼라만상 삼라만물과 하늘 땅 일월 성신의 기운 등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서 결국은 그 기운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삼라만상 삼라만물로 환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실이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돼서 내 몸뚱아리 하나를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무슨 어느 하나의 무슨 인과응보죠 환생, 무슨 업보를 받아가지고 하나만 받아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어느 말하자면 한 사람이요 원한만 가지고서 다시 그것을 풀지 못해서 풀려고 이 세상에 하나로만 한 가지로만 온 것이 아니고 온갖 잡다한 것이 다 긁어 모여가지고 내 육신의 몸을 이루어가지고 이 세상으로 환생 태어난 것이라. 이렇게도 이제 일편 논리를 전개해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긁어 모아져 오는데 사람이 시간을 두고 점점 성장 육신이 커지고 늙어지고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것 아니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자연적 이 시공간에서 역시 또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재료로 이래 해서 먹고, 그래서 성장해서 발육해가지고 점점 커져. 그러니까 거기서도 환생하는 기운이 모든 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흡입이 된다. 정춘추 흡성대법 모양 쑥쑥 빨아 흡입이 돼가지고 내 육신을 말하자면 발육시키고 성장시킨 것이지, 태어났다고 그래서 영아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 점점 발육해서 어머니 젖을 먹고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밥을 먹고 말하자면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그 말하자면 청장년이 되었다가 점점 또 기운이 빠져서 노쇠해서 늙어지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 말하자면 명이 다 하게 되면은 또 죽게 돼서 똑같은 그런 환생의 논리를 전철을 밟게 되는 그림을 그려놓게 된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논리가 이제 그렇다,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나중에 5대 봉사 후에 자잘구레해져서 귀신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그 귀신들이 끼리끼리 긁어 모아서 무슨 염원에 의해서 그런 귀신들이 난 다시 이 세상에 오고 싶다 하는 그런 염원에 의해서도 올 수도 있겠지만 강압적으로 그냥 붙들려가지고 이런 토속이 막 아쉬우면 무슨 인간들이 사판 흙이라도 말에 파대기가지고 벽을 쌓아바르든가 집을 짓든가 건축을 하든가 나무도 비어가지고 그러고 재료로 그것이 자기 그 나무나 땅이 원하는 것만 있겠어? 원하지 않더라도 강압적으로 포로가 돼서 붙들리 가지고서도 그렇게 오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 오게 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에, 그렇게 돼서 이 만물 삼라만상이 형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논리 체계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형성된 건 아니다. 무슨 저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말하면 우주는 빅뱅이요. 펑 터졌어. 폭죽처럼 터졌어. 이런 것만 아니다. 이요. 어느 방향을 잡고서 틀고서 다양한 분석을 해서 그 방향에 몰입돼 가지고 그 짝 성향을 갖고 그쪽 이 성향을 갖고 논리 전개하여 이론을 설파하게 되면 이처럼 이 강사가 강론하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도 강론이 얼마든지 되고 논리가 성립되며 이론을 정립할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한 가지 골수로 한 가지 길로만 우주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만들어진 것이다.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5대 봉사 제사를 받아 먹은 다음에 자잘구레 해져가지고 티끌처럼 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끼리끼리 모이든지 뭔가 긁어 모이면 되는 거죠. 남녀가 정사 행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성 여성 성교족을 해서 거기다 시종자를 밭에다 갈듯이 그 난소에다 정자가 도킹해야지만은 아이가 생기는 그 근본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그런 일을 해제키는 거예요. 밭 갈고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요. 씨 뿌리고 밭 갈고 말하자 씨 뿌리고 농사 짓는 행위가 똑같은 것이 사람을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지. 만물을 또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고 만물들이 다 그렇게 음양 접촉을 해가지고 생겨서 나오게 돼 있잖아. 물론 그렇게 음양 접촉을 하지 않고도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이 지구상을 국한해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많다 이런 말씀이죠. 음양 접촉해서 생겨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하는 이를 만들어서 음양 논리 이를 만들어서 거기 억지로 끌려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렇게 4대 육신 썩어 문드러진 것이 새로운 재생창 에너지가 돼가지고 오는 거고 영혼도 그렇게 오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말들을 하기를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머리에 육신에 들어오느냐 아이가 쳐들어오면 응아하고 울지가 펄쩍 뛰어 들어온다는 단어 그 육신이 몸으로 영혼이 응아하는 식으로 펄쩍 뛰어 들어온다는 게 그런 그때서부터 이제 그 아이의 영혼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어떠한 한 가지 논리로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억측 넘겨주기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을 해보는 거다 이게요. 말하자면 정신 상태가 그런 식으로 생겨서 말하자면 나오는 거다. 누가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태교라 하고 해서 애가 뱃속에 아마 임신해서 들어서 저부터 태교를 하잖아. 태동하고 발길질을 하고. 그래 애가 그렇게 태교를 받을 정도로 할 적부터 배운 걸 알면 그렇게 또 가르침을 태교를 한다 이요. 뭐 자리를 앉음을 바르게 하고 말하는 것도 좋은 말만 하려 하고 무슨 음악 같은 것도 좋은 음악을 들으려 하며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 들으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서 뱃속에서 태아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 가지고서 나중에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왔을 적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미리미리 뱃속부터 말하자면 가르침을 준다. 교육을 시킨다. 이런 뜻의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로만 이 세상에 말하자면 말해본다는 것은 제일 말하자면 그 치우침 관점이다. 무슨 빅뱅 논리로 그냥 펑 터져가지고 확 퍼져서 우주가 생겼으며 별덩어리에서 인간의 몸이 생겼다. 또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별덩어리가 우리 부모 처음이다.
이런 별에서 다 왔다 우리 인간들은 거기서 이제 그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도 말들 하고 그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강사처럼 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은 5대 봉사를 받은 다음에 자잘구레한 귀신이 되었다가 다시 그것들이 서로 끼리끼리든지 뭐 긁어 모임 당해가지고 강제든지 염원이든지 이렇게 긁어 모임 당해서 뭐 긁어 모여져 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환생한 모습이 또다시 이렇게 해탈상 여러 삼라만상이다. 그 중에 인간도 포함됐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대 육신을 만들어진 중에서 무엇으로 구성돼서 온 것이 제일 좋겠느냐. 눈으로 이목구비 눈으로 올까 코로 올까 입으로 올까 귀로 올까 뭐 여러 가지 육신 여기 살까 팔다리로 올까 아니면 생식기로 올까 어느 것 하나가 다 말하자면 다 필요한 거 다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쉽지 않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활동하면서 활락하는 상태의 그 중요한 점이 말하자 발이 없으면 안 가지 못하고 손이 없으면 뭐 뭘 이렇게 일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만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입이 없으면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맛을 알 수 없으며 코가 없으면 숨을 못 쉬며 냄새를 못 맡으며 이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지 다 필요한 것이 되어 있다. 여기 오감간 기관이. 근데 어느 것으로 오는 것이 제일 좋을 거냐? 또 어느 것으로 오는 것이 제일 좀 그래도 덜 고단할 것이냐? 그런데 다 가만히 생각해 봐. 어느 것으로 와야 돼? 뭐가 이 정신 상태로 온다 그래. 두뇌로. 머릿속에 골수로. 그럼 거기 얼마나 골치 아프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또 발바닥으로 온다 그래 봐. 얼마나 그 날마다 육신을 그런 무거운 걸 진눈누님을 당하면서 그 태워가지고 댕겨야 된다 하는 입장이 되면 얼마나 또 고달프겠어.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것으로 와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손톱, 발톱, 머리털, 여기 몸뚱이에 다 털구멍이 있잖아. 그런 털로 신경이 안 통하니까 깎아도 아프질 않잖아. 그러니까 떼각질 이런 것식으로 말하자면 이 머리털 이런 걸로 오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아프지도 않잖아. 고통도 못 느끼고. 그리고 머리털이나 뭐 눈썹 이런 걸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손톱 발톱이 깎아내도 안 아프잖아. 그래 그런 걸로 와야 된다 이요. 그런 걸로 오게 되면 좀 덜 고달프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본다 이러면 살갗으로도 오면 살갗도 울고 뭐 비거나 어떻게 한데 얻어맞거나 그래 얼마나 아파. 뼈 같은 거 잘못 하면 막 얻어맞고 그러면 막 나가고 부러지고 고통을 얼마나 심하게 느껴. 그러니까 신경이 있는 걸로 오면 안 된다. 이 세상에 붙들려 오더라도 또 염원에 의해서 오더라도 말하자면 그런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는 것으로 오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 이긴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도 오면 안 된다. 제일 고통 없는 것이 이 신경줄이 없는 머리카락이 아닌가, 머리털이 아닌가.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려면 머리털로 오든가 눈썹으로 오든가 말하자면 손톱 발톱 끝에 깎아도 안 아픈 거 떼각질로 말이야. 떼각질이란 그거 허물어져 나무 껍질 모양 그렇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벗어지는 것 아니 해탈식으로. 그렇지만 머리살도 그렇게 깎아서 기른 거. 그전에는 뭐 신체 발부는 수지부 뭐라 해서 머리 털은 깎지 않았잖아. 수염같이. 수염도 또한 깎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다 막 깎잖아. 서양 사람들 닮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으면 머리털은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우선 머리털 비워내도 사람들은 안 아프잖아. 그러니까 머리털 신경줄이 없으니까 신경줄이 없는 걸로 와가지고서 말하죠. 그 대신 오감간에 신경줄이 없으면 못 느끼니까 달고 맛있고 뭐 냄새 나고 이런 건 못 느껴. 즐거움, 희노애락 이런 것은 모른다 하겠죠. 그렇지만 희노애락을 안다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심해. 갈등, 알력 이런 걸 모든 것이 모든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고해도탄이라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고해도탄을 말하자면 느끼는 그것은 오감간이다.
무슨 치정이니 뭐니 썸씽이니 뭐 온갖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다 전부 다 오감관 육감관 여기에 정신 상태 이런 데서 그 느껴 가지고 뭐 일이 발생하는 것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많잖아. 돌발적인 것도 물론 있다 할 것이지만은 그렇게 실이 복잡다단하게 실이 느껴주는 것이 오감관 고통을 느끼고 기쁨, 이 즐거움 이건 한때 얼마 안 되는 게 따지고 보면 올가짐을 느끼는 횟감은 별것도 아니요. 그런데 거의가 그 한 번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삼라 만물상 특히 인간들이다 이런 말씀이지. 예. 말하자면 매미가 7년도 10년도를 닦아서 땅속에서 군뱅이로 돌을 닦아 가지고 일주일인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 세상에 와서 하늘 창공을 날아보겠다고 여름날에 살아보겠다고 도 닦는 거나 똑같은 논리체계다 이런 말씀이지. 그만큼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어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건 얼마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극락이고 천당이라고 앞서도 강론을 이렇게 즐겁게 살게 하면 그렇게 된다 하려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즐겁게 살 만한 곳도 못 된다. 이 육신을 뒤잡아쓰고 환생을 한 이상 이 세상으로 온 이상 그 즐거움을 조금 느끼기는 하고 느낌을 받으려고 거기에 욕망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 붙들려 가지고서 수많은 일을 해야 된다. 고통을 느껴야 된다. 얼마나 신음과 도탄을 해서 허덕이겠어. 그 욕망에 얽매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뭐 육도라 그러든가 그런 걸 벗어나야 돼. 그런 모든 오욕 실정에서 벗어나는 길만 해탈하는 길만이 그 말하자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 본뇌에서 벗어나서 호를 나는 모습이 된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게 불가에서 가서 말하자 49제를 올린다 그러잖아. 그 첫 번에 이제 그 어디 말하자면 49제 올리 제일 이제 적당한 것이 작은 암자 같은데 큰 절에도 물론 갖다 모시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암자 같은 데다 이렇게 모시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 중이 와가지고 말해 뭐 제사를 지내주는데 연부를 해주고 뭐 이래고 밥을 쭉 재물을 차려놓고서 해주고서 연부를 차려놓고 연부를 막 온갖 뭐 금강경도 읽고 뭐 무슨 경말 아미타경도 있고 경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말이야 경문을 읽어 제키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밥이 식어져 가지고 그 밥을 들여다보고 밥사발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이 지금 이분의 영혼이 뭐로 돼갔습니다. 여기 세 발자국이 찍혀 있으니 새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야 짐승이 발자국 짐승 그 밥그릇에 그렇게 이제 우그러드는 걸 보고서 이제 화상이 그 말하자면 돌아가신 유족들한테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영원히 말하자면 새가 되어서 날아갔구나. 참새가 됐나, 공작이 됐나, 날아갔구나.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 짐승 발자국을 찍힌 거 보니까 뭐 소가 돼서 환생했는가. 아니면 돼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잎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려놓는 걸 보고서 그렇게 이제 그리고 따지고 보면 좋은 말로 해야 돼. 새 같은 거 환생해도 그러니까 뭐 후를 날아가는 거 이런 건 좋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뭐 다시 이렇게 무슨 어려운 상태로 오는 거 이런 걸로 말해주면 얼마나 그 유족들도 마음이 상쾌치 못하겠어. 그러니까 거의 다 세 발자국이 찍혔다고 그러는 거지. 이제 거기 세 발자국이 밥이 우그러드는 걸 보고서. 그래 이런 여러 가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요번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철학적인 거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한 일방적인 생각을 갖고서 강론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이런 거 한 가지만 아니요. 이 동양적 사상이라 하더라도 요것은 이 지금 요번에 근본에
지금 이 강론하기 전에 생각이 난 것 한 1편이지. 예, 그래서 이걸 또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한번 펼쳐 보는 것입니다. 예, 요번엔 여기까지 강론하고 다음에 강론을 드릴까 합니다. 예.